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 갈릴리 쪽에 이제 이르셨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예수님께 병자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병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기도받고 안수받고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오버랩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데려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데려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려온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큰 무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 큰 무리. 저는 이 두 개를 오버랩하면서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왜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 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많은 병자들을 데려왔을까? 이 질문을 제가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교회를 보게 된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고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또 그러나 이 교회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일까요? 이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적은 무리가 또는 큰 무리가 모여서 어떤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 다를 수 있고요, 나이가 다를 수 있고 직업이 다를 수 있고 또 거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병자들도 이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인생에 어떤 뭔가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며 버거워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이 예수님께 모인 거예요. 저는 이걸 놓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이웃초청주를 가졌잖아요. 이 이웃초청주를 가졌을 때 그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또 그 감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308명의 많은 태신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그 가운데 172명이 오셨지만 아직 오지 않은 분들, 그들의 마음문도 두드립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꼭 열어주시고 또 영화교회 초청되신 분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 또 이렇게 5분, 6분 이렇게 등록하시는데 여기 또 많은 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등록하며 또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아마 이 가운데 어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이웃을 모시고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웃 초청 줄 때 탁 데리고 올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여기 온 게 물론 우리가 이게 참 찬양대가 아름답고 우리 또 어린 자녀들이 찬양하고 율동한 모습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지만 이런 이 아름다움은 이제 접어들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에 이제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받고 치유받아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 초청일 때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족, 자녀 또는 어떤 배우자나 또는 친구 또는 직장 동료 예수님만 생각하면 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면서 또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사랑하는 내 동생을 꼭 좀 데려나와서 정말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정말 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좋겠는데 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 옆에 있는
이 몸이 불편한 어떤 누군가를 생각하게 되고 꼭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 한번 받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데려오지 않았나요? 그런 마음으로 데려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받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이런 이 은혜가 또 어디에서? 교회에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나오는 사람과 그 무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거든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주님의 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셨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 어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태도가 가르치고 싶은 태도, 권면하고 싶은 태도, 어떤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태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긍휼의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라고 만약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진짜 긍휼의 마음이 있을까요?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고 또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뭔가 내 것을 좀 더 포기하고 양보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인데 여러분에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가난한 분,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홀로 사는 분, 또는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이 참 힘들지만 누구 하나 기댈 곳 없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씩 제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병원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분이 지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교회에서 좀 점심이라도 좀 대접하면 안 될까요? 또 목사님, 어느 분이 지금 어디에 좀 급히 가야 된다는데 여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화들을 가끔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전화를 가끔 받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런 전화를 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타인에 대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항상 그 타인으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웃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이웃과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선함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구제의 도구로 우리는 이런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치료하는 이 도구로 쓰임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그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그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은 그냥 긍휼이 아니라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상대의 어려움을 그 해소하고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긍휼과 사랑과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긍휼이 더 많아야 돼요. 평강이 더 많아야 돼요.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이 마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영광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변화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기먹고 지금 뭐냐면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온 목적이 뭘까요?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데려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랬거든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사람들이 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올 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주님,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를 안수해서 좀 고쳐주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무리는 누굴까요? 적어도 이런 병자들을 그들이 스스로 오지 못하는데 누군가에 의지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 그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교회를 할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을 태신자를 정하고 우리가 내었을 때 그 태신자들은 누굽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 아니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랫동안 장시간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그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려오신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이미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고 무엇보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영광교회는 등록하실 때 보면 자진 등록이 많아요. 이 자진 등록할 때 제가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오셨다는 분들은 이제 그 누군가를 보면서 이분이 참 수고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자진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자진 등록이 계시잖아요. 근데 자진 등록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교회를 정한 데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선택의 기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그 선택의 그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의 가치를 따집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가치를 따집니다. 그렇다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믿음 약한 사람들,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따지거든요. 그분의 인품과 인성과 영성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무리는 누구냐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든지, 아니면 천국 설교를 들었든지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사람도 똑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 이런 마음들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은 우리가 변화된 이 모습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은 변화를 우리가 보여주고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이전 것의 사람이 아니라 새 것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런 이 변화된 이 모습과 이 성품을 우리가 세상 앞에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고 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정말 영광교회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많이 예수님의 이 긍휼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나의 성품,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 과거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볼 때 과거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완전히 달라졌네, 영적이 되었네, 믿음이 있네, 뭔가 신령해졌어, 뭔가 기도에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절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발목 잡습니다. 교회에서 뭐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직분의 권위도 세우지 마십시오. 어떤 직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그 직분 때문에 너무 그냥 그 직분만 위해서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건 변화된 삶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의외로
많이 좀 드러내기를 원하거든요. 그것도 내가 영광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영광교회에서 내가 그 얼마나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거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어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나로 변화된,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믿은 만큼 변화된 거.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오래 한 만큼 그 변화되고 그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과거에 내가 또 화려한 경력들, 그러면 아무 자랑이 못 되는 거예요.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미래의 그런 어떤 나의 그 가치를, 상대의 가치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희망적인,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소망과 희망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달라진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이 희망을 대안으로 주는 게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성도는 성도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그리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돼요. 교회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는 모든 어떤 되어진 일들 앞에서 주님보다는 내가 먼저 영광을 받고 싶고 내 존재가 드러나기 쉽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이 내가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좀 내가 부족하고 좀 덜 떨어졌어도 주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능력이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라도 내가 주님의 손에 포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의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는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은근히 저에게 자꾸 자기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언어를 쓸 수 없겠는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겠는가?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가 드러나면 주님이 받으실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고, 그럴 때 그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 오시는, 몰려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본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다 이렇게 교회를 오시잖아요. 교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서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설교하는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사랑과 친절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병자에 대한 굉장한 사랑과 배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과 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 한 중심에 그 사람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나의 능력과 권능과 나의 기도와 인기를 드러내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거예요. 이 이야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귀 먹었어요. 말을 더듬어요. 귀를 먹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흉보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수모들을 겪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좀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한 내가 품어주기보다는 뭔가 막 이렇게 좀 평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조용히 가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겠지만 더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따로 데려갔고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을 쓴 거예요. 그 흥미로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이 귀 먹은 사람에게 이 귀에다가 이렇게 막 대는 거예요.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또 혀에다가는 또 손에다 침을 이렇게 뱉어서 그 침을 묻혀서 그 혀 끝에다 대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수화인데 이게 일종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왜냐하면 귀 듣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 손가락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내 지금 손가락 넣는다, 넣기 놀라지 마, 두려워하면 안 돼. 또 내가 지금 침을 내 입에 있던 침을 묻혀서 너 입에 댈 거야. 놀라지 마. 놀라면 안 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어떤 뜻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이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기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근데 예수님 놀라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놀라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뭔가 예수님의 이 손끝이 자기 딱 귀에 올 때 내 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혀에 침을 붙여서 혀에 딱 대잖아요. 말을 더듬는 지금 내 혀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밀물처럼 오셨다가 썰물처럼 나가시는 게 아니라 밀물처럼 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뭔가 내가 흠뻑 은혜로 내가 젖는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갈 때는 썰물처럼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 가운데, 포만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막 포만감에 막 배를 두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들어올 때 가졌던 이 기대감이 나갈 때 만족이 되니까 나갈 때는 굉장히 포만감을 가지고 굉장히 힘있게 이런 성령 충만한 이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대거든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끼리도요,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괜히 설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오히려 이용하죠. 만족이 안 돼요. 진짜 참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와 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여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하여금 너희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겠다. 내가 너희를 하여금 그 수고를 알고 안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과 자비로우신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주님이 꼭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상대방의 고통을 느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고통을 느꼈다는 건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앞에 놓고 이제 이 손가락과 그리고 혀에다가 침을 바르고 귀에 넣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건 기도의 뉘앙스예요.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굉장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땅을 보고 기도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탄식했다. 이 탄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탄식인데 영어로 이게 딥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은 탄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보셨습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아직은 내가 그렇게 깊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요,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저 여자가 지금 술 취했나?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진짜 고통을 만나면 이 고통은요, 이 탄식은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으니까 속에서 나는 이 소리를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깊은 탄식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그 깊은 고통을 공감하면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된 위로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냥 어떤 위로의 말 또는 격려의 말, 이거는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서비스예요. 립 서비스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그냥 예입니다. 안 하기는 미안하고 그냥 하더라도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진심이 담겨졌으면요, 예수님이 지금 깊은 신음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깊은 신음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향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위로가 안 돼요. 그냥 곁에서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는 게, 제가 오래전 본 영화 한 편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젊은이가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와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 찬송 가운데 연단을 받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신성일 씨로 기억이 되는데, 그 배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일어서는 법을, 길을 찾는 이 막 할 때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더라고요. 한 번도 그 아들이 넘어졌을 때 다가간 적이 없어요. 붙잡아 준 적이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많은 간증을 다니며 크게 쓰임받은 것은 조용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먹고 말 더듬는 이 말의 헬라어 뜻은, 헬라어는 모글리라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이사야서 어디에 나오냐면 3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 깊은 그 기도 가운데 지금 이 이사야 35장 4절부터 있는 이 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각종 병으로 고생하고 각종 어떤 삶의 문제로 걱정하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잖아요. 우리가 풀어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형식적이라고 했잖아요.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임하고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이 탄식을 통해서 뭐냐면 이 지금 헬라어로 단어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이 그 사람의 그 병자의 그 고통을 함께 짊어졌다는 겁니다. 함께 짊어지고 그 병자가 당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사야서 35장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 겁내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여기서 너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제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는데, 이때 이 보복의 의미는 뭐냐면 막 이게 칼로 치고 징계를 하며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보복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몸으로 막아주시면서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뜻 아니겠어요? 하늘을 우러 깊이 탄식할 때 그 탄식의 의미는 그 앉혀있는 그 병자를 보며 이 병자를 위해 주님이 기도하실 때 이 병자가 갖는 이 고통을 어떤 의미로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실 그 고통으로 여기고 그 고통처럼 여긴 겁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라는 것은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으며, 병으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으며, 마음의 상심과 괴로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정으로 인간의 위로는 진짜 참된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참된 위로는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서 죽어보시고 그 사망의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해보시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하신 그 형벌의 결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나음과 고침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참된 위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신다는 것을 믿고 사람에게, 환경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으시며 진정한 그 위로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4절과 35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귀에 손가락으로 귀를 대고 혀에다 침을 바르신 후에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에바다, 열리라, 이 음성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거기에 나온 사람들과 무리들에게 들려졌던 것처럼 오늘 에바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선포를 저는 우리 가운데도 들어야 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고민이 있잖아요. 속앓이 하죠. 남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아픈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병자지만 죄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또는 어떤 자녀의 문제로 또는 미래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다 여러분 나름대로 속앓이하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에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처럼 에바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오늘 질병이 고쳐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눈이 밝아지고 또 이제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민족도 사는 이 은혜가 에바다, 이 선포 속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내 눈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내 귀를 만지시는 분입니다. 내 입을 만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런 능력과 치유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몸의 내장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내 근심을 해결해주고 진짜 내 근심을 들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높여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고 예수의 선포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 있는 모든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오늘 이 에바다가 침체된 모든 분들에게 회복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사업의 문이 닫혔으면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어려우면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면 앞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바다의 복을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